오늘은 계시록 변론 증거 35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11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서 이제 예언 성취장이라 그랬는데요. 모든 예언의 말씀이 성취돼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는 사명자들이 나타나서 그 사명을 감당해서 역사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는 증인 권세 받은 종이 나타나서 이제는 다시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그 자유로운 권세로 이제는 자유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전 3년만 38개월째부터 5개월 동안 짐승 정권인 공산당 지역에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마지막에 전하고 이제는 휴거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을 앞에서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사명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 그 사명자들이 이제 오늘 3일 반 동안 쓰러졌다가 이제는 휴거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말씀부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2절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걸음을 따고 저희가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은 주께서 공중에 재림하여 휴거시키는 일을 가리켰습니다. 이때 구름 타고 올라가는데 원수들이 본다 했죠. 계시록 1장 7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시록 12장 5절에 철장든 아이가 하느님 앞과 보좌로 올라간다는 말과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또한 구름 타고 변하여 올라간다는 말이 있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도 이제 변화성도가 구름 타고 변화 승천할 것을 보여줬지요. 요 일들이 성취되는 장면이 계시록 11장 12절 지금 읽은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권자의 부활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변화성도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제 3일간 동안 변화체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두 증인으로만 두 선지자로만 얘기가 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제가 10만 4천 명 전체를 이제 휴거시키는 장면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기독교에서 휴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배우고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비행기를 조종하다가 또 기차를 운전하다가 버스를 운전하다가 혼란이 올라가서 세상이 혼란해진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그건 소설이지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한 단체가 되어서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죽은 자와 같이 해서 변화성도 되는 기간이 필요하고 변화성도가 되면은 이제 하늘로부터 주님이 공중예림하셔서 이로 올라갈 때 올라갈 장면이 지금 말씀만 드린 건데요. 이 휴거되기까지도 엄청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이만큼 또 복받을 인간도 없는 것이고 또 엄청나게 힘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또 그 길을 순교자 동무라 칭할 만큼 그 길을 가야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지 그냥 막연히 믿음이 좋으면 호련히 들림받는다 어린아이라는 걸 할 것이 다 그렇게 들림받는다고 가르치겠는데요. 그것은 인류 최대의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는 휴거되는 방법을 또 은혜를 받아야 될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나 이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기는 자, 승리자의 판결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11절에 보면 피와 말씀 중으로 이겼다는 말이 있죠. 그것은 피로 이긴 것은 앞서서 변론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이제 사망의 권세를 이겨서 이제 낙원으로 인도받는 것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뜻이고요. 여기 두 번째 완전히 이겼다는 말씀정으로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언서 기록을 완전히 변론하는 변론 권세 받은 종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귀의 참소권을 걷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속해야만 승리자 단체가 된 겁니다. 계시록 6장 2절에도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죠. 그래서 먼저 이긴 거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보혈의 공로로 이제 또 들어가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영원 맞는 것이 사망 것들에 이기는 것이 되었고, 두 번째는 완전히 계시록 19장에 아마겟돈에서 세상에 악한 공산 정권을 물리치고 멸망시키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완전히 이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이기는 그 단체가 들림받는 것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어떻게 그러면 성경대로 예언이 성취되느냐? 피로 이긴 거는 요엘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받아서 중상받는 것을 뜻했고요. 이는 완전히 이겼다는 것은 요엘서 2장 29절에 남녀가 여종에게 부어준다 그랬죠. 그래서 피와 불과 연기 등의 표적과 증거가 나타난다 했는데, 이거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는 우리가 몸까지 깨끗하게 정결케 되는 역사, 이사야 4장 4절에 소멸의 영과 심판의 영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케 되므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그랬죠. 칭송을 얻은 것은 영과 온몸이 다 깨끗해짐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한 단체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자 그러면 다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학개서 2장 23절에 보면 내가 세상을 두지 없는 날에 내가 스룹바벨로 인을 삼을 종이 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인의 권세를 줘서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하여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늘에서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임맞는 역사가 진행해서 한 단체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계시록 11장 1절부터 지지판 같은 갈대로 청량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런 단체가 되어서 계시록 17장 14절에 부르심을 얻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가 이긴다 그랬죠. 부르심을 얻은 것은 중상받는 일을 뜻했습니다. 빼내심을 얻는 것은 이제 알곡을 모으는 교회인 첫대교회에 모여짐으로 이제는 알곡을 모여서 충성과 진실을 다하는 그러한 전산면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자들이 완전히 이기는 단체가 되어서 여기에 휴거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스가랴 4장 12절에는 금기름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것은 왕권 받을 정도를 뜻했기 때문에 이게 14만 4천 명은 별상대의 왕권을 받는 것이고,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 하는 것도 계시록 4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보호자 앞에 하나님의 일금령을 받는 것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성삼하나님에게 속한 그런 종들이 되겠죠. 이런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신부 자격을 받는 것을 이제 계시록 6장 11절에는 흰 불막이라는 를 준다 그랬죠. 요거는 행함의 의로 계시록 19장 8절에 성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죠. 그래서 행함의 의가 인정받아서 신부 자격을 인정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인데 신부 자격에 대한 것은 왕권 받은 종이 됐다. 분봉왕이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격을 얻는 자들이 한 단체가 일어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사랑의 본질을 잃지 않고 불의합하지 않고 악을 용납하지 않고 충성과 진실을 다하는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서 대전과전서 5장 23절에 영과 혼과 몸이 깨끗하게 된 이런 자들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특별히 이것은 원죄와 자범죄가 해결된 자들로서 말라기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는 자들이 기념책에 기록된다 그랬는데 14만 4천 명임을 히브리서 12장 23절에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무리가 바로 이 승리자의 장으로 반열에 이룬 무리를 뜻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2차 승리를 두 번째 이기는 걸 어떻게 이겨야 되나? 여기는 비결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잘 알고 순종을 해야만 됩니다. 첫 번째는 대표와 단체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된다. 하나님 인정할 세운 종이 성과 완전한 사명들합이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 입 맞는 것이 아니고 대표적인 종이 중보기도로 하여
하나의 응답을 받아서 새 이름을 주므로 이게 10만 4천 명이 우리의 단체가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의 빛같이 밝아서 조금도 어둠이 없는 석연찮은 부분이 없는 이런 말씀이 무장이 돼야만 변화성도가 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아까 읽은 것처럼 변화성결인데 먼저 인간성 지역성이 죽고 몸의 변화가 이제는 완전히 피까지 정결케 되므로 거룩하다 칭함을 받아서 거룩한 몸이 된 것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장 4절에 소멸형과 심판형을 받아서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근본적으로 기록 11장 1절에 지휘판 같은 갈대로 청량을 받는다 그랬죠. 그건 하나님이 심판의 기준을 삼을 만한 하나님이 인정한 변론을 권세를 받은 종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그 변론을 듣고 회개하고 이제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충성한 지를 다할 때 제사함 받는 역사의 은혜가 몸으로 한 단체가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다림줄의 말씀이란 말도 하고 목줄이라고도 되어 있고 스가랴 2장 1전에는 청량줄이라고 그랬고 이제는 아모스 7장 8절이나 스가랴 4장 10절에는 다림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대표적인 종이 이제 진리 통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변론 권세 받을 이런 완전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종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이제는 한 단체가 되어서 3대 무장을 갖추고 세상을 3대 통일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함으로 휴고되는 단체가 되어서 3일 반 동안에 변화성도가 되는 그런 변화를 받고 여기에 휴고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세계 통일의 천일왕국을 건설하는 일이 됩니다. 이 종들은 이사 43장에는 신창조를 받아서 물과 불이 못 동하는 몸이다 그랬거든요. 이게 참다운 여호와 증인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이지만은 이제 말세 사명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는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창조를 받았다는 것은 물과 불이 못 당하는 그런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역사가 따르는 그런 일로 인간의 힘으로는 죽일 수도 없는 이런 물과 불이 못 당한다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이런 자들이 실자 하나님의 역사가 돼서 이제는 증인 권세를 받는 종 반열을 이루는 것이고 변론 권세를 받은 종의 반열을 이루는 14만 4천 명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이제 증인 권세라고도 그러고 자유로운 권세라고도 그러고 철장 권세라고도 그러는 겁니다. 이런 단체를 이루는 일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한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이 사람들이 사명이 마지막 5개월 동안은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 이걸 가지고 이제는 마지막 사명을 하는 거죠. 전사년만 동안 36개월 7개월 동안은 다시 연의 사명이고 5개월은 이제는 북방 짐승 정권인 공산당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감당해야만 이제 하나님이 들림받을 자격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도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시벌점은 대표적인 여기 나오는 과정이 기록 12장 5절에는 장차 철장으로 다스릴 철장들은 아이를 낳는다 그랬죠. 해산의 쑥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 그걸 배우게 되는데 그것만 보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은 이사 66장 7절에 쫓겨난 시온이 해산의 쑥으로 부르짖다가 남자를 낳는다 그랬거든요. 이게 선구적인 종이 나오는 걸 뜻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하나가 돼서 이제는 백마땅 군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그런 단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단체가 되려면은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 뭐 한 달에도 몇 차례씩 휴고가 될지 모른다는 날을 자꾸 짐작으로 얘기를 했죠. 그런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전삼년에 들어가서 1260일을 채워야만 휴고되는 기간이 오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시기적으로 21년이나 22년쯤 돼야 그 시기가 도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려는 것이 한국의 현재 처한 상황에서 그러한 종의 역사가 그걸 동방 역사라고 그런다 그랬죠. 세일 역사라고 그런다 그랬는데 그 일들이 벌어질 때가 온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은 이게 하늘로 올라가는 몸과 지금 우리는 몸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로서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 왜 근본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뱀의 미혹을 받아서 졌기 때문에 뱀은 용이 돼서 인간이 봐야 될 변화 승천을 받아서 공중어들을 잡았죠. 그걸 왕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뱀의 세력인 용의 세력을 이겨서 그것이 우리 몸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변화 승천하는 몸이 되고 이제는 용의 세력은 멸망하여 무정에 가두는 역사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씀 싸움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인간 영혼의 마지막 말씀 싸움은 예언서 계시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몸이 되는 데는 그러한 요건이 있고 요소가 있는 겁니다. 붙었다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몇 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쓴 것을 통과하여 세계적인 예언을 다시 하는 대표 사람이 나와야 그 일들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 일이 대표적인 쪽이 안 나왔는데 14만 4천 명이 다 되는 것도 거짓말이고 또 그런 단체가 다 됐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인정할 만한 다시안의 대표가 나온다. 그건 계시록 10장 10절과 11절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완절면을 듣고 이제 지금까지 해본 새노래를 통해서 변론하고 호소하고 이런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이제는 변론 모델 받은 종과 더불어 이제 무장을 하게 되면은 이런 죄가 사해지는 역사가 은혜가 내리는 거죠. 그런 단체가 되는데, 두 번째는 이제 진리로 하나같이 이렇게 청령을 받는 일이 있다. 그래서 지휘병 같은 갈대로 청령을 받는다 그랬죠. 이거는 중생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느님 앞에 충성한 죄를 다하고자 하는 이러한 정상적인 성도를 얘기한 것이지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또 신앙이 엉망인 들포대된 기독교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청령에서 인정받은 종이 돼야 10만 4천 명이 들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 권세를 받아서 마귀들과 싸워 이기는 일이다. 이거는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 받은 종과 더불어서 다시 예언을 3일 감당하고 북방에서 마지막으로 택한 백성을 살리는 역사를 5개월 동안 하다가 3일 반 동안 쓰러지는 그런 단체들이라는 것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3일 반 동안 쓰러지는 일도 공연히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변화 승천할 몸으로 변화받는 겁니다. 마치 이제 예수님도 성신으로 잉태했다는 말이 뭡니까? 그거는 인간의 물과 피로 예수님이 성장하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늘로부터 물과 피가 임해서 이제 하늘의 형체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몸이 되는 과정이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몸이 되는 것은 말씀과는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들림받게 되는 것이 여기에 기독교 종말의 완전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는 그걸 요약해보면 하나님은 흙으로 들어갈 사람이 되게 한 것은 지금 공의의 법이다. 이거는 율법의 제외대가는 사망이죠. 그래서 그 일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사망하면서 이기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은 은혜의 역사지만은 율법 시대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공의의 법이다 이 말이죠. 하늘로 올라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사랑의 법의 완전성이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타락해도 흐르 들어가는 인생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완전한 왕국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완전한 의고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기독교의 사명이 바로 완전한 신부자를 가진 10만 4천 명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왕국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 이게 기독교의 사명이거든요. 그걸 잘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이 이제는 휴거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에는 그것이 13절입니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랬죠. 큰 지진이라는데 이것은 큰 변사인데 실질적으로는 계시록 9장 14절에 이게 3차 세계대전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인데 여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고 했죠. 이거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계시록 9장 14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뜻했고 여기에 큰 성 10분의 1이 무너진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거는 3분의 1이 죽는 그러한 3차 세계대전을 여기에 비밀스럽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휴거가 되면은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이는 3차 세계대전에서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세력이 치고 소련과 중공을 의지한 공산당 세력이 이어서 후 3년 반에 짐승 통치 기간인 이제 환란에 이제 성경에 말하는 그런 환란에 빠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때 이제 하나님이 여기 이제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는 것을 14절에서 18절에 말씀한 겁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네 큰 음성들이 나서 그러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대로 왕 노릇 하시리로다 이랬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목적이 완전히 완성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나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후에 하나님이 재창조하는 기간이 잠시 동안 진행되다가 천년왕국의 새 시대가 오는 것을 뜻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진행될 때 이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뭐하러 세상에 오시느냐를 여기 얘기했었는데 종들과 손자들과 성도들과 무른 데 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케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이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유는 상 준다. 이거는 변성도에게 왕권의 상급을 주는 걸 뜻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악인과 죄인은 회개치 않은 악인과에게는 멸망할 때가 됐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은 이언이 완전히 성취돼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때가 일곱째 나팔을 불 때라는 겁니다. 지금 다섯째 나팔까지는 이미 다 부른 것이고 여섯째 나팔을 부르면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수년 후에 일어납니다. 수년 후에 일어나면 후 3년만 지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대접장의 심판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접장이 30일 동안 이루어지고 40일 동안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 세상에 악인과 죄인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한 겁니다. 이래서 세상 끝날이 올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건데 이게 시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 성취로 봐서는 최소한 2021년 후반부터 22년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이 되는 겁니다. 그 시와 때는 하나님의 고난인데 우리가 예언 성취나 말씀을 통하여 때를 분별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19절의 마지막으로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래서 성전에게 언약궤가 보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다 알려진 걸 뜻했고 그 알려지고 난 다음에는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 후에 큰 우박이 있다. 이것은 세상에 심판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세 복음의 비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심판 때 죽음을 당할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노아 때와 같다 그런 것이고 이게 노세 때와 같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진리를 잘 순종해서 그 인간 종말에 완전한 복인 구원의 복을 누리셔서 자손만대의 축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